이제 권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칼빈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22권, 그러니까 율법 유대인들이 22권이잖아요. 이 22권이 우리는 39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 상, 하, 대선지서 그리고 참 소서진서 12개를 하나로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22권이 거듭 받아들여졌는데 신약 성경 27권은 397년에 완성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에 이 말씀의 이 권위가 교회가 주어진 게 아니냐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성경 스스로가 이 권위를 갖고 있다. 이제 그 말을 지금 칼빈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권위에 관한 이야기를 이 7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권위가 있으면 순종이 있어요. 권위가 없으면 순종을 안 해요. 사람은. 근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 말을 지금 칼빈이 이제 여기서 복선을 깔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72페이지에 성경의 권위를 살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존경심으로 권위를 수용할 준비를 갖추고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될 때 상식과 인간의 감정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대변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방자한 자는 없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영속적인 기억에 그분의 진리를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유일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이 소유해야 하는 완전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믿지 않는다면 결코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 지상교회의 성인에 의해 양도된 것이 결코 아니다. 자, 그 말을 칼빈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항에 가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교리가 교회의 기반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그 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교리는 교회에 항상 규명되어야 하고 교회보다 먼저 수용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밑에 7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게 되어지면은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27건을 이렇게 말했는데 요거는 좀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27개의 말이 나오는데 또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정경으로 선포된 적이 있다. 정경과 성경의 차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경으로 선포되었다는 말을 이것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종교마다 정경이 있습니다. 불교는 불경이 있고 유교는 노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은 코란이 있고 기독교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경은 기독교의 정경은 성경이고 모슬렘 이슬람의 정경은 코란이고 이렇게 정경은 종교마다 다 있는 거고 그 정경의 이름이 성경이다. 그래서 지금 27건이 정경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언했다 이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사망에 가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건 읽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넘어가서 76페이지 사항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1권 7장 1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의 가장 최고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직접 말씀하신다는 사실에서 일반적으로 나온다. 만일 양심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권면하고 가장 작은 장애물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불확실한 의혹에서도 굳건하려면 계속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인간의 추측 판단 이성보다 더 높은 근원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비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비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쟁으로 성경을 완전히 믿도록 양육시키려는 시도는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나중에 그 성경에 관한 이야기는 그 웨스트민스터 요거는 이걸 지우고 1장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 이게 아니고 이거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의 1장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 고백에서 이런 말을 하죠. 성경은 논쟁의 결과가 아니라 논쟁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 기준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논하지 마라. 최후의 결론을 이걸 가지고 내리는 거지. 성경을 갖고 논쟁거리로 삼는 사람,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옳고 안 그렇다. 이런 논항, 이거는 그냥 결정이에요, 결정. 그걸 논쟁거리로 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래서 이 칼빈이 여기서 하는 말이 뒤바뀌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언해버린 건데 선언한 것을 갖고 뭘 좀 따지고 있어, 인간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논쟁은 그걸 하기 전에 사람들이 논의하고 그러면 이제 자, 최종 답이 뭐지요? 성경에서 그래 이거다 하고 거기 답을 내리지. 결론 내린 것을 대법원에서 결론으로 내린 것을 갖고 자꾸만 따지고 있어요. 결론 내렸으니까 더 이상 논하지 마라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게 그것이다라고 되어집니다. 그다음 밑에 세 절에 보면 성령은 경건한 자의 믿음을 확언하는 담보물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성령이 인간의 마음을 계몽시킬 때까지 인간은 의심의 바다에 이리저리 표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칼빈은 이제 2권 2장 20항에서 성령은 내적 교사다. 이런 말을 그는 합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가 흔들릴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76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Scripture has its testimony itself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바로 이 말입니다. 둘째 줄에 성경은 그 안에 스스로의 증거를 담고 있다. 정명과 주장에 굴복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고백서 1장 10항에서 칼빈이 그 말하는 거. 성경은 논쟁거리가 아니고 논쟁의 최종적 결정이다. 논하지 마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따르든지 안 따르 둘 중에 하나다. 칼빈도 그와 유사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수용을 해야만 하는 완전한 확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굵게 되어 있는 부분. 참된 믿음만이 우리 심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이해한다. 하나님은 이런 유일한 특권을 인류에게 구별시켜 선택된 자에게만 베푼다. 정말 이게 한계인 것 같아. 모든 자가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자꾸만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 성경은 설득의 내용이 아니에요. 결정이에요, 결정. 네가 이거 받으려면 이해가 안 됐어.
그거 아니에요. 너가 받을래? 안 받을래? 너가 선택자라면 그걸 수용할 거고 선택자가 아니면 안 받을 거다.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중생된 사람이라면 순종할 것이고 순종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 이해 안 돼서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해되는 자만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죠. 계속해서 칼빈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선택된 자에게만 하나님 계몽시키는 겁니다. 근데 선택된 자인데도 왜 예를 들어서 그 중학생 정도 되면 설교 들을 때 꼬박꼬박 잠자고 있어요? 그럼 그 애는 중생이 안 됐는가요? 중생이 안 된 게 아니라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어떻게 하면 중생의 경험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안 하고 그냥 빙그레 웃기만 했어요. 그런 쉬운 질문을 하니까 제가 너무 싫어요. 너무 쉬운 질문을 하니까. 중생의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지.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질문하고 같은 거잖아요. 밥 적게 먹고 운동하면 돼 그냥. 그게 질문이에요 그게. 아니 알약 먹고 살 빼겠다는 거잖아 결국은. 실컷 먹고 지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그 다음에 약 하나 먹고 살 빼겠다.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중생의 경험을 위해서 뭘 순종해 그놈. 말씀 잘 먹고 말씀대로 살면 돼. 그게 어렵다고 그걸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주여 아버지여 잠깐만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아이고 그 답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니 어떻게 한심해서 제가 답을 내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만 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렬한 민첩만이 참된 교리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죠. 마지막 문장에 가보면 선택된 자라도 교회의 몸에 접붙임되기 전까지는 일반인과 같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건 16장 2항에 가보면 선택된 자라도 이제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이라는 말이죠.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적이다. 두 가지 표현을 써요. 하나는 일반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16장 2항에서는 적이다. 자, 이런 말을. 자,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 이것을 정확하게 느껴요. 내가 하나님의 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적이라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그 사람.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주여 어제 기도 똑같은 기도 주께서 아시오니 그대로 해결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니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이게 이제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형태야. 할 게 없으니까 하품이 쫙 나오고 괜히 시계가 보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노 하는 생각이 들리고 이게 중생이 안 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형태인 거죠.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무릎에 더 앉아서 더 듣고 싶어 하고 막 그래요. 어디 그 시계를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보여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품을 하고 잠을 자는 이유가 그때인 거죠. 말씀을 얼마나 멀리하고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못 느끼니까 눈이 툭 튀어나오겠지.
아프겠지. 모르는 것을 자꾸만 들리니까. 아무쪼록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직통계시 이제 9장인데 직통계시 아마 10장까지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여 연구하는 심정을 허락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과 멀리 있고 또한 내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되어져서 좀 더 민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성급하게 세속적 방법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며 되새김하며 또 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면서 그 말씀이 충분히 우리의 삶과 내 자신에 녹아들여져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늘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교사이시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